이 마음이, 이 마음이 정말로 이렇게 바뀌네요. 정말로 바뀌네요, 정말로. 저절로 바뀌네요. 법만 믿고 가니까, 정말 법만 믿고 가니까 법이 다 해결하고, 법 속에다가 이거를 그냥 이 걱정 근심도 그냥 법 속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있으니까 저절로 그냥 되네요. 저절로 돼요, 정말. 이거 정말, 아, 그 제가 요새 생활이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 뭐 하나 변하는 게 없어요. 애들 사랑하는 마음 그냥 그대로고, 뭐, 살아가는 이 직장 생활, 뭐, 사람 관계, 인간관계, 이런 것들 다 복잡하게 내 머릿속이 정말로 다 복잡했었지. 이것이 정말 법만 믿고 가니까 법 속에다가 그것을 다 넣어놓고 그냥 수학 공식처럼 그 법 속에다 그냥 그 공식을 딱 넣어놓고 가니까 정말로 저절로 되네요. 지금부터 2026년 1월 11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손드시 법우님 말씀하십시오. 네, 만성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 우선 최근에 저도 이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니까 또 마음이 다른데, 아까 이제 법문에서 또 이제 내 자식이다라는 그런 관념에 가치니까 이게 집착한다는 그런 법문 내용 듣다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새롭고, 음, 그, 네. 그리고, 어, 법문 들으면은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스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나도 좀 나한테서 벗어나고 싶다. 이제 이게 나다라는 여기 너무 갇혀 있는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자꾸 이 귀에 많이 들리면서 법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뭔가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게 듣다 보면은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스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은 게 한번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무작정 한번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 손을 들었고요. 음, 그렇습니다. 맞아요. 계속 이렇게 기회는 들어오지만 아직 많이 어려운 거는 거기서 내가 이게 나다라는 그 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그 부분이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많이 기회는 들어옵니다. 그게 물론 공부가 이제 깊어져 가야 저절로 공부는 이제 물론 세월이 지난다고 공부가 깊어져 가는 것만도 아니고 한데 어쨌든 세월도 지나야 되고 공부가 깊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 집착이 될 때는 그 집착이 이제 힘을 잃어야 되는데 집착이 될 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무엇이든 간에 집착이 될 때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 집착이 힘이 떨어지면
다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따로 있고 그것 아닌 게 따로 있고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에는 일체가 다르지 않죠. 집착이 힘을 잃으면 그렇게 될 때까지 공부를 해 가야 되는 거지 뭐. 근데 부부님이 원하나요? 그렇게 되기를? 아, 네, 근본적으로 좀 음, 해결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음, 이게 지금 법문을 이제 듣기 전에는 사실은 처음부터 완전히 그걸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음, 그 전에는 법문을 들어서 마음이 자유로워서 이렇게 이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좀, 그리고 그거가 어떻게 하나의 능력치가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음, 이제 법문을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음, 약간 이게 근본적으로는, 내가 나한테서 벗어나야지, 이제 내가 진짜 이게 자유구나. 이게 자유라는 말로 하면은 조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유라는 느낌보다, 음, 이게 내 생각에서 이제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음, 너무 내 생각에 이게 빠지지 않고, 네, 그렇게 음. 되는 것이 진짜, 어, 그게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다. 그렇지.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음, 마음에 장애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의 고통이, 괴로움이, 스트레스가 마음에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네. 음, 음. 그래서 음, 그 법문을 듣다 보니까 스님이 이제는 뭐 번뇌가 뭐 해탈이다 이런 얘기를 음, 하셨던 게 좀 어디 제가 그거가 뭐 좀 머리로만 자꾸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와닿는 부분들이 있고 음, 그게 뭐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그냥 이렇게 소화지만 음, 제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뭔가 확 그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소화가 되면서 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귀에 들어오고 살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음, 더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나 이러한 음, 부분에서 음, 이제 그게 해결해야 되는 상황으로 음, 이렇게 보였다면 요즘은 그게 그 상황이 하나의 그냥 그것도 그냥 하나의 펼쳐진 상황으로서는 음, 조금은 완전히 그렇게 진짜로 된 건 아니지만 음, 그렇게 해서 소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음.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게 됐나요? 이게 스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 한 번씩 제가 그게 진짜 이게 내 생각보다는 스님 말이 진짜일 거다라는 기준으로 자꾸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는 제 기준으로 이렇게 듣다가 그게 아니라 완전 내 생각과 다르게 스님 말이 완전히 스님이 그냥 비유적으로 평소에는 제 생각으로 들으니까 스님이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스스로 음, 스님이 뭐 얘기를 하는 게 그- 그게 뭐 번뇌가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음, 진짜 번뇌가 뭐 해탈이라는 뜻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음, 그거가 이제 방편으로서 뭔가 음, 내가 뭔가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는 거지 진짜 그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다가 있는 음, 그대로 진짜로 번뇌가 해탈이라는 뜻을
그래서 스님이 번뇌가 해탈이라고 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음, 진짜로 그렇게 스님 기준에서 그렇게 스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그렇다면은 그런 걸 수 있겠구나라는 음, 기준으로 이렇게 듣다 보면 그게 조금 예, 그 기준에서 좀 그 말이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는 그 정도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음. 물론 모든 말은, 즉 모든 법문은 방편 법문이지만 그 방편이라는 게 어, 그 방편이라는 거를 방편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음, 그건 자기가 깨달아야 이래서 방편이라 했구나 하고 알게 되지. 안 그러면 방편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음, 방편이다라는 것은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 게 낫겠네. 음, 번뇌가 해탈이라고. 음, 번뇌가 해탈이라고. 색이 공이라고. 일체의 색은 음, 공한 색이라고. 둘이 아니라고. 그 무엇도 다 둘이 아니라고. 다른 게 아니라고. 다르면서 다른 게 아니라고. 허공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허공에 삼각형을 그린다면 이것과 이것은 분명히 다르지. 네, 다른데 또 뭐가 달라? 다른데 네, 이것과 이것은 다른데 또 다른 실체가 있나? 모양만 네, 다른 거지. 모양만 이렇게. 그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은 이것으로서 딱 존재하고 이것은 이것으로 딱 존재하는 줄 알거든. 그래서 괴로움이 있지. 이게 태어남이고 이게 음, 죽음이라면 허공에 이것과 이것은 모양은 다르지만 이것도 실체가 없고 이것도 실체가 없잖아. 네, 딱 이런 식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도 음, 실체가 있고 이것도 실체가 있다고 여기니까 이것은 좋고 이거는 싫은 거야. 뭐가 달라 이 허공에 이걸 그리나 이걸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뭐가 달라. 이게 안 보이는 거지. 이런 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내 자식이다 하면 내 자식이다 라고만 고정되게 딱 알고 있는 거지. 그런 고정된 알미예요. 우리가 고정된 알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알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나다, 내 것이다, 내 몸이다, 내 자식이다. 이건 다 고정된 알미거든요. 고정된 음, 알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알매 사로잡혀서 알매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건. 그 알매 사로잡히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지혜롭게 사랑하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없이 살 수 있죠. 그 알매 사로잡히기 때문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죠. 이거는 동그라미다, 이거는 삼각형이다 라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알죠? 동그라미인 줄 알고 삼각형인 줄 알아요. 근데 사로잡히지 않으면 자유롭게 쓰고 살 수 있는데 사로잡혀 버리면 이건 동그라미야 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고정된 관념에서 못 벗어나서. 뭔가 고정된 게 있으면 괴로움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빈 방이면 걸릴 게 없죠. 근데 방에 뭔가가 있으면 다니다가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게 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고정된 알 이 말이에요. 고정되게 그렇다고 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아는 것 갖고 싸우잖아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과 저것 이래야 되는 것과 저래야 되는 것의 근원이 허공인 줄 몰라요. 허공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있는 거지. 비유하자면 허공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은 집착이 딱 되어버리니까 집착이 확 빠져버리니까 정신없지. 자식 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집착이 되게끔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럼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현상은 그 인연 따라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 인연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그 현상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음, 어차피 그 현상이 나타난 것은 똑같은데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내가 내 자식은 이러해야 된다 또는 내 자식은 이러했으면 하는 그것은 어디에 근원해요? 내가라는 것 때문이죠. 나가 있으니 내 자식도 있잖아요. 음, 나다라는 것이나 내 자식이다라는 것이나 남이다라는 것이나 이 소리나 똑같이 집착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소리는 소리고 나는 나고 자식은 자식이고 남은 남인데 아무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활하게 살 수 있죠. 걸리지 않으면 원활하게 살죠. 원활하게. 원만하게. 원만하다는 것은 좋다는 게 아니고 아무 것에 걸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아무 걸림이 없다면 마음에 걸림이 없다면 무엇을 해도 문제가 안 될 건 아니에요. 괴로움이 없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주어진 인연대로 잘 살다가 가지 않겠어요? 그게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가장이니까 가장으로서 해야 될 본분도 알아서 할 거고 지가 알아서 할 거고 할 수 있는 만큼 지가 알아서 할 거니 내가 없으니 내가 괴로울 게 없잖아요. 법부님이 그렇게 살면 자녀도 그 물이 들 거고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아버지의 향기가 자식에게 배이지 않겠어요? 그 걸림 없이 산다 이 말이 참 큰 말이에요. 걸림이 없다는 게 내가 걸림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내가 없어야 걸림이 없어요.
그러면 두루 원만하게 사는 거지. 아무 것에 걸림 없는 게 두루 원만하게 사는 거지. 그럴 때에 문제가 없으니까 뭐 가장 안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평화로운 상태라고 할 수도 있고 가장 행복한 상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열반의 즐거움이다 하는 게. 거기 자식에 집착해서 그냥 좋아서 그러고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헤어져야 돼. 그죠? 만났을 때나 헤어졌을 때나 똑같을 수 있으려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만나면 만나서 즐겁고 헤어지면 헤어져서 즐겁고 뭐 즐겁다는 게 아이 즐거워라 뭐 이런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항상 여여한 무엇을 해도 같으니까 해도 같고 안 해도 같고 있어도 같고 없어도 같고 좋아도 같고 싫어도 같고 그러면 에이 그게 무슨 재미야 하겠지만 그런 걸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겠지만 한 번만 누려봐도 세상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다른 무엇을 바라랴 하겠죠. 법우님도 원하는 게 그런 거라면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점점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원한다는 게 그렇게 큰 힘이 있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자식과 즐겁게 살면서도 전혀 집착이 없다면 얼마나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죠? 제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착 때문에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제대로 즐기지를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괴로운 거지. 그래서 내가 없는 즐거움에는 그 어떤 즐거움도 비교할 게 없어요. 내가 없는 즐거움. 내가 없으면 자식도 없고 없다는 것은 아무 것에도 집착할 것, 걸릴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자기 마음에는 이제 지상 낙원인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야 평화롭고 자유롭고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야. 다 있는데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이거지.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간절히 정말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쪽으로 자기가 바뀐다. 시간 많이 걸리겠지만 그리고 그 가장 가까운 인연이 오래 가요. 그 마음에 남아 있는 게. 예.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자기에 대한 집착하고 똑같은 건데. 그렇지만 불가능하다면 몰라도 가능하다면 하는 거지. 가능하면 된 거지. 어렵다 쉽다 따질 거 뭐 있어요.
가능하면 하는 거지. 불가능하다면 그거 어쩌겠어요. 불가능하다면. 근데 가능한 게 어디예요? 어디에도 걸리면 고통에서 못 벗어나요. 이 중생을 못 벗어나요. 즉 자기 마음에서 못 벗어나요. 어디에도 걸리면. 자식이라는 것에도 걸리면, 즉 집착이 있으면. 그냥 뭐 나는 자식을 안 본다 이렇게 한다고 집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나를 찾아왔는데 가라 이런다고 그게 집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식하고 같이 살아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달려있지 뭐 자식이 나를 찾아왔는데 나는 너한테 집착이 없으니 가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에 달려있지. 마음에 자기가 없어야 자식도 없지. 자식도 없고 자기도 없다면 그냥 인연 되는 대로 살면 되지. 가라 오라 할 건 뭐 있어요. 그런 삶을 대자유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대자유가 본래 우리 모습이에요. 원래 그래요. 우리 누구나 다 그래요. 이미 그래요. 이미 그러해. 그거는 갈고 닦아서 이루어 가는 게 아니야. 원래 그래. 근데 자기가 어떤 관념에 지금 빠져 있어서 안 그런 거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바른 눈으로 보면 법우님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모르는 거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집착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자기가 안목이 없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안목이 없어서 집착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목이 없어서 집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안목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업식이 벗어나야 안목이라는 게 바뀌는 거지. 즉 공부가 깊어져야 안목이 바뀌는 거지.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듯 그냥 눈으로 보는 안목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의 안목. 그래서 업식으로부터 해탈이 돼야 된다. 그 업식을 무겁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건 하나도 없어요. 어렵다 생각해도 생각일 뿐이고 무겁다고 생각해도 생각일 뿐이에요. 다 쓸데없는 잘못된 고정관념, 번뇌, 망상일 뿐이야. 망상일 뿐이야. 망상. 생각일 뿐이야. 내가 과연 이 자식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 망상일 뿐이에요. 그런 생각,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 속에서 못 벗어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얼마큼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집착에서 다 벗어날 수 있을까? 전부 생각을 자꾸 한다니까? 생각을 하지 공부는 안 해요. 공부는 법이 자기를 공부를 시키지 자기가 공부를 못 해요. 그러면 법에 관심을 가지고 법을 믿어버리면 그 다음은 내 알바가 아니야. 법이 해탈을 시키는 거지. 법이 내 마음을 고해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없어. 그럼 나는 법을 믿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법에 관심이 없어. 내 생각에 관심이 많아. 내가 생각해. 내가 법을 생각하고 내가 법을 실천하려고 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전부 자기 생각일 뿐인데 생각은 공부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고 생각만 해요.
법을 생각해요. 법을 생각하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법부님이 자식을 생각하면 그게 자식인가요? 자식에 대한 생각이지. 그냥 그 아이는 그 아이로서 있어. 근데 자기가 그 아이의 마음이 집착하는 거야. 마음이 집착을 하든 안 하든 그 아이는 똑같이 그 아이로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집착하면 있는 그대로 대할 수가 없어. 지혜롭게 대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법부님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지. 아이한테도 괴로움을 줄 수 있고. 보통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랑일까? 집착이지. 집착 없는 사랑이 사랑이지. 마음에 전혀 집착 없는 사랑이 사랑이지. 집착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자식을 괴롭히는 게 되지. 그런데 그러고 있는 줄도 모르지, 부모들은. 모든 부모들이 집착 있는 사랑을 하잖아요. 자기가 집착에서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 자식에게 가장 좋은 영향이 가는 것이 집착 없는 사랑 아니겠어요? 부모의 집착 없는 사랑. 그럼 그 자녀도 그 부모를 보고 그대로 물이 들겠지. 법부님의 책임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예, 아들입니다. 네, 그 아들이 자기한테 달려 있어요. 음. 이 아빠들이 이 자식이 생기면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하대. 그렇죠. 이제 그거보다 더 큰 게 이 책임이잖아. 그러니 공부도 더 열심히 할 마음이 나겠네. 그런가? 왜? 자기한테 예. 너무나 큰 책임이 달려 있으니까. 자기 그대로 배우면서 그대로 보고 물이 들 건데, 그대로 배울 건데, 자라나면서. 예. 음. 음. 그 생각 못했네요. 그대로 물들잖아요, 자식은. 네. 법부님이 집착하면서 키우면 그 아이도 집착하는 마음이 커질 거 아니야. 음. 그러면 너는 집착이 많아서 고통스럽게 살아라. 이런 게 되잖아. 예. 책임이 크지. 음.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아니까 뭐 보이는 걸 잘해주려고 하지만 그거는 다 변하는 거잖아. 계속 변하는 건데. 그 아이가 마음이 얼만큼 집착에서 벗어나 있느냐에 따라 평생 살아가는데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볼 줄 모르지 사람들이.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잖아. 힘이 없잖아.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법부님은 공부를 하니까 더 이제 공부에
눈이 푸르른 눈을 가지게 되겠네. 아주 정신이 번쩍 들겠네. 음, 이 네, 아이의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려있다 싶으면. 왜 나한테 달려있어? 그대로 보고 물드니까. 음, 예. 네, 음, 진짜로 원한다면 세월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 세월을 통해서 점차 벗어나는 쪽으로 간다. 습이 힘을 잃어간다. 점차. 진짜로 원한다면. 내가 내 자식에서 집착해서 즐겁게 살기를 원하느냐? 일체를 두루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그 후자여야 자식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지. 집착 없이. 그죠? 네, 음, 그러겠네요.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네, 다음 묘희신 보부님 말씀하십시오. 네, 묘심입니다. 네. 만성보부님, 아들 법이 한 명 태어나심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어제 상자법회에 갔다가 스님께서 톡톡 두드리시면서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이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 하고 스님께서 마지막에 그만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만하고 거기서 스님께서 저를 아주 호통을 치는 소리로 딱 들리더라고요. 너무나 크게 완전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딱 들으니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렸는데, 그리고 집에 이제 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이 머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아 정말 이거 싫다. 정말 이 분별 속에서 이 헤매는 게 정말 싫다. 내려오면서 4시간을 내려오면서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정말 이대로 확 아주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잤어요. 자고 아침에 딱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스님께서 그만하고 이게 딱 떠오를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이 말이 아닌 걸로 나가 확 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러면서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복잡했던 마음이 싹 사그러지더라고요. 사그러지는 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그 복잡했던 마음이 다 떨어지면서 아주 마음이 개운하더라고요. 너무 개운했어요. 그리고 스님 마치 일부 때 법문하시는 것이 말이 이렇게 들리고 내용도 들리지만 그게 말이 아닌 것이 딱 들리더라고요. 말이 아닌 것이.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방안을 지금 다 쳐다보고
그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그냥 내 관념이고 내 아르마디고 다 내 생각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음, 정말 스님 정말 이 본문을 듣고 들으면서 어, 처음부터 제가 여기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본문을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이 분별 너머에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정말로 되는 걸까? 정말 있는 걸까? 그러면서 정말로 열심히 들었는데, 스님, 제가 정말로 되네요. 정말로. 전 오늘 아침에 정말 이 감격이, 또다시 이 감격이 너무나 커요, 아주. 정말로 되네요. 그래서 완성법부님 지금 정말 애쓰고 계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제가 손을 들었는데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돼요. 정말 이 마음이 정말로 이렇게 바뀌네요. 정말로 바뀌네요. 정말로 저절로 바뀌네요. 법만 믿고 가니까 정말 법만 믿고 가니까 법이 다 해결하고 법 속에다가 이거를 그냥 이 걱정 근심도 그냥 법 속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있으니까 저절로 그냥 되네요. 저절로 돼요 정말. 이거 정말 제가 요새 생활이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 뭐 하나 변하는 게 없어요. 애들 사랑하는 마음 그냥 그대로고 이 살아가는 이 직장 생활 사람 관계 인간관계 이런 것들 다 복잡하게 내 머릿속이 정말로 다 복잡했었지. 이것이 정말 법만 믿고 가니까 법 속에다가 그것을 다 넣어놓고 그냥 수학 공식처럼 그 법 속에다 그냥 그 공식을 딱 넣어놓고 가니까 정말로 저절로 되네요. 저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정말로 이렇게 몸소 체험을 하나하나 정말로 한 발 한 발 스님께서 한 발 한 발 내가 딛고 가야 된다. 확실하게 딛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이 절실하게 느껴지면서 정말 그 애쓰는 마음이 정말 영양분이 되고 정말 너무 애썼거든요. 저도 정말 애썼거든요. 그런데 이 법만 믿고 그 법문 방편의 법문을 듣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짜증나고 정말 힘들지만 그 방편의 법문을 법 속에다가 놓고 그냥 그 공식 안에 넣고 가니까 저절로 되네요. 정말 저절로 마음이 저절로 변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정말 너무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변해가는 이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힘들었던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게 변해가고 저절로 변해가고 있다는 게 정말 발 빼지 말고 어디 도망가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그냥 하면 정말 끝까지 가면 정말 이 생사해탈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고 저는 정말
정말 정말 믿어요. 믿음이 가요. 정말로. 저의 오늘 그렇습니다. 네. 스승님이 계셔서 정말 이렇다고 이렇게 아 이게까지 정말 맞다고 생각하니 정말 스승님 없이는 정말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또 다시 어, 생, 어,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뭐 스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오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무언법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노미진 법우님한테 좀 묻고 싶은데, 아까 진짜 된다고 막 그러셨잖아요. 노미진 법우님이 진짜 본만 믿고 가면 진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나도 될까? 진짜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저도 돼요. 정말 정말, 돼요. 예, 정말 본만 믿고 가세요. 다른 거 아무리 주위에 아무리 좋은 거 있고 좋은 게 뭐 엄청나고 뭐 금덩어리 하늘에 쏟아져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거는 다 그냥 저절로 굴러가요. 내가 머리로만 복잡한 거지 내가 손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는데 내가 손댈 것 아무것도 없고요. 그건 저절로 돌아가는 때 내 머리만 복잡한 거예요. 내 머리만 복잡해요. 그래서 법만 믿고, 이 방편의 법문, 이 법만 믿고, 그 공식에다가 법 믿으면서 그 법을 그 공식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정말 돼요, 이거. 정말로. 정말 돼요. 인간 저도 걱정하지 마시고. 될까요? 예. 네. 당연히 되죠. 어느 누구나 할 거 없이, 어느 누구나 다 돼요.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끈기 있게 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지. 다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 말을 안 믿으시나 보네. 묘이신 법부님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럼 되나 싶어요. 이게 이제 스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스님은 좀 저랑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중생인 이런 저 같은 사람도 될까 하는 잘 안 믿겨지는 것 같아요. 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게 스님이 말씀하시면 맞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나한테도 적용이 될까? 스님이니까 적용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 스님은 자기하고 뭐가 다른데요? 이름이 스님이지. 그래도 다른 것 같아요. 자기가 다르다고 여기는 거지. 똑같은 사람이잖아. 뭐가 다른데? 타고난 근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시간이 많구나. 목욕탕에서 다들 발가벗고 목욕하고 있는데 밖에서 불이야 하면 타고난 근기 순서대로 뛰어나가나?
다급할 때 그 근기가 해당이 되나? 아니요. 생각할 때 근기가 해당이 되지. 다급할 때는 똑같잖아. 아무것도 영향을 안 미치잖아. 그래서 발심이 확실하면 아무것도 영향을 안 미치지. 머리에 불이 안 붙어서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거지. 근기대로 뛰어나가야 되지. 다급할 때도 근기가 영향을 미친다면. 다급하다는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지. 주저할 겨를이 없다는 거지. 그렇게 발심이 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영향을 못 미치지. 여유가 있어서 분별하고 있을 때 영향을 받는 거지. 그 법부님이 지금 시간이 많다는 거지.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이. 근기 생각할 때 법에서는 뭐라고 하나? 근기에 대한 생각은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 따라가지. 법을 안 따라가는 거라. 법을 안 따라가면서 공부될 것을 걱정한다고. 그 또한 자기 생각이지. 그러고 있으면 근기가 하근기라 공부를 못해.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근기지. 급하니까 똑같지 않던가? 다들 물불 안 가리는 것은. 네. 근데 할 때는 그치. 안 급할 때는 음, 다 다르지. 하는 거 보면. 네. 안 급해도 공부하는 사람 있고 급해야 공부하는 사람 있고. 근데 급하면 다 똑같아.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사람 있고 소를 잃고 나서 고치는 사람 있고 소를 잃어도 안 고치는 사람 있지. 그걸 근기라고 한다면 소 잃기 전에 고치는 거는 그냥 고치면 돼. 자기가 시간이 많다고 안 고치는 거야. 소 잃을 리 없다고 안 고치는 거야. 그 생각할 때 근기가 나눠지는 거지. 근기도 생각 속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근기의 영향을 매우 받아. 왜? 생각에 빠져서 사니까. 오로지 생각 속에서 사니까. 근데 빨가벗고 있을 때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있을 때 밖에서 불이야하면 그대로 뛰어나갈 때는 근기가 해당이 안 돼. 묘의신 법부님의 말씀에 위안받을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그런 발심이 돼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묘의신 법부님이 된다고 해도 안 돼. 조건을 얘기를 했잖아. 오로지 법을 믿는다면 이게 조건이야. 근데 네. 오로지 법을 안 믿고 자기 생각 따라가면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되냐? 그러면 안 돼. 그게 조건이 있는 거지. 네. 근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근기 같은 게 관심이 가나? 무조건 하겠다는 마음이어야 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이 목욕탕을 뛰어나가겠다 해야 출입구가 빨리 보이고 그쪽으로 그냥
정신없이 다다닥 뛰어나가는 거지. 아, 나 근기가 이만한데 나도 나갈 수 있을까? 이러고 있으면 타 죽어. 안 그럴까? 네. 무조건 나가면 사는 건데 무조건 안 나가 사람들이. 앉아서 생각을 해. 그럼 그래서 못 나가는 거지. 그래서 못 나가는 거야. 생각하느라. 그게 근기라고 한다면 근기지. 급한 네. 줄 알고 나가느냐, 앉아서 생각하느냐. 그걸 근기라고 한다면 근기지. 그런데 항상 급해. 항상. 불타는 집에 살고 있다. 항상 급해. 이제 사람들은 급한 줄 몰라. 그럼 이제 근기가 낮은 거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급한 줄 알면 아무 일이 없다고 급한 줄 모르고 있으면 뭐 그런 게 다르지 않겠어요? 꼭 한 대 두들겨 맞아야 아픈 줄 아는 사람하고 두들겨 맞기 전에 미리 공부하는 사람하고 두들겨 맞아도 안 하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두들겨 맞기 전에 하면 되잖아?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공부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안 하는 거지. 아직 급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 내 아상이 더 중요하다. 이러고 법은 뒷전인 거지. 당장 내 아상 세워야 되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근기 아니에요? 네.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내 아상이 내 자존심이 나라는 게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나는 그런 거에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그따위가 뭐가 중요해. 다 무상한 건데. 난 오로지 법을 믿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법이 틀렸다면 뭐 결과가 없겠지. 법이 맞다면 법이 다 해결하겠지. 나라는 건 아상인데 아상이 뭘 해결해. 얼마나 간단해. 내가 복잡하게 가르쳐주나 어렵게 가르쳐주나. 아무리 들어도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들을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그런데 무슨 뭐 근기 운운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근데 거기 지금 그렇죠. 네. 근기가 뭔 상관이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 생각을 믿잖아, 중생들은. 법을 안 믿잖아. 근데 지금 근기 생각할 때냐고. 그러니 묘이신 법은이 말씀을 듣고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조건이 있는데 법만 믿으면. 네. 그 얘기는 귀가 닦지 않도록 들었을 텐데 여태까지. 그런데 법을 안 믿었다면 저 법우님의 말씀이 위안이 되어봤자 순간의 위안이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됐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음. 자기하고 법하고 바꿔치기가 안 되면 자기 속에서 살다가 가요. 자기라는 지옥 속에서. 법이 자기보다 더 중해야지. 자기가 더 중하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뭐 여건이 바뀌면 여건이 이래서 뭐 공부를 뭐 어쩌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더 중하잖아. 법보다. 취미처럼 한다 이거지 공부들을 다들. 여차하면 여건이 이래서. 그런 사람들은 못 넘어서지 자기 관념을. 자기보다 법이 더 믿어져야지. 자기보다 법이 더 중해야지. 그래도 스비조복이 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전부 생각으로 하고 있으면서 법문을 생각하잖아. 그건 생각이지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과만 기다린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돈 1,000원 내놓고 1,000조 원 어치가 오기를 바라는 거라고. 단돈 1,000원 내놓고. 우리는 완전 도둑놈 씹어요. 우리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뭐 욕심만 많은 거야 그냥. 자기 생각만 믿고. 법부님 생각보다 법을 믿는다면 무슨 걱정이 들까? 공부가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 안 들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생각만 믿고 있다는 결과지. 이 대화를 해보면 다 드러나지. 그래도 말을 꺼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다는 걸 볼 수 있었잖아. 말을 안 꺼낸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지도 몰라. 그래서 말 꺼낼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말 꺼낼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볼 수 있게 또 그 순간의 점검으로 인해서 그 시점에서 또 확 분별해서 벗어나는 경험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2부에 이런 대화를 하는 이유는. 그리고 공개를 하는 이유도 공개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몇몇 사람들만 공부해서 될 게 아니잖아. 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좋은 것일수록 전체가 공유를 해야지. 그래서 전체가 공유를 하고 그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또 보고 듣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반성의 기회도 되고 지침이 되기도 하고 등등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되시라고 또 공개를 하는 거고. 뭐 공개하는 게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세상에 비밀 뭐 그렇게 비밀 있나?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또 여러분들이 안 하시잖아요. 좋은 것일수록 전체가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개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다른 모든 도반들, 모든 공부해가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공부하고 있고 그들로 인해서 또 공부가 되어가고 있고 자기 혼자 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세상에. 항상 자기도 모르게 보고 듣고 느끼고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두의 은혜인 거지. 모두의 전체의 은혜로 자기 공부가 되어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감사하니까 또 회향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회향이라는 게 남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자기가 자기한테 회향하는 거고, 공유하는 것도 남하고 공유하는 게 없어요. 다 자기 마음이에요. 세상에 남이라는 게 없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공개를 하는데, 입대봤자 스님한테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근데 좋은 소리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소리는 여러분들한테 양분이 안 돼요. 입에만 달달하지. 그런데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이거 뭐 다 스님이 나보고 생각이라고 하겠지 하는 그런 머리를 써서 말했다 하면 당연히 다 생각이지. 생각으로 말하는 거지. 그런데 생각으로 또 다 해결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보건데. 이것도 다 생각이라고 하시겠지? 이렇게. 그게 바로 생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대화를 시도해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용기가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숨기려고 하잖아요. 숨겨도 다 보이는데 숨기려고 하죠. 자기를 숨기려고 해서는 공부는 안 됩니다. 머리만 돌아가지. 그래도 계속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같은 한 사람이 시도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계속 세월이 지나가면서 차이가 있어요. 물론 그걸 생각으로 그냥 말을 해라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에서 날 때 그냥 마음에서 날 때 하는 거지. 할 거리를 만들어내거나 억지로 생각해서 막 말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거는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서 하고 싶을 때도 머리로 해결해버리고 이런 것도 생각이지? 그럼 뭐 어쩌고 이렇게 생각으로 해결을 해버리는 그래서는 공부가 안 된다. 그럼 계속 생각 속을 돌고 돈다. 그 얘기고, 물론 저하고 대화를 잠깐 한다고 해서 다들 생각에서 벗어나나요? 다들 분별해서 벗어나나요? 그런데 그 순간에 못 벗어난다 해도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죠. 어제 법회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마음 자세, 마음가짐 뭐랄까 어쨌든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이게 좀 방편이 다르게 나가요. 그때에 따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억지로 하는 거는 소용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이제 그건 죽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법회 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소참 법회에서 소참 법회 때 다를 수 있고 소참 법회는 녹화를 안 하죠. 녹화해서 공개하고 이런 걸 안 하니까. 그런데 소참 법회 때도 소참 법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상좌 법회는 녹화는 하는데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할 예정은 없는데
그것도 다를 수 있고, 예, 또 의료보패 때 또 다를 수 있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근기에 따라서, 그날의 여러분들 근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 자기가 딱 얻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어느 대목에서 탁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발심이 되어 있다면 어디에 언제 걸릴지 모르죠. 발심이 안 되어 있다면 뭐 안 걸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게 좋죠. 좋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모든 법회에 참여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거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들 하시고. 오늘도 법회를 했지만 허공에 그린 것 아닙니까? 허공에 그렸는데 그린 바가 없고, 그린 바가 없는데 그렸죠. 그린 바 없다는 데에 떨어져서도 안 되고, 그렸다는 데에 떨어져서도 안 되고, 우리 중생들은 그렸다는 데에 떨어지거나 그린 바 없다는 데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린 바 없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고 그렸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